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전혀 없는 확신으로 이르는 길은 상당히 거리가 멀고 또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에서 이제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여러분, 선물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주겠다 그러면 받는 것입니다. 뭐 선물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이 사람은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신앙에서 그 사람을 건져주셔서 믿음으로 들어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 보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4절에 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무슨 시간이 걸리고 뜸을 들이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돌아섰을 때 그것은 순식간에 아주 쉽게 단시간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 명령에 또 순종하기까지, 이 믿음이 완벽한 믿음, 확신하는 믿음으로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확신하면서 믿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그래서 처벌받기도 하고 아들을 또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환난을 겪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 중간중간에 의심이 들어와서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확신하는 믿음, 이삭을 낳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확신이 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의심이 전혀 없는 확신의 믿음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돼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긴 있지만은 그 믿음 속에 의심이 조금도 없는, 즉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확신이 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되려면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내 믿음이 확신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8장 30절에 해답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이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신앙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고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것은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를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즉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성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나아온 거기에서 그냥 스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처절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을 게을리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자기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여유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서 확신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관심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든지 교회를 또 판단한다든지 그런 문제로 신앙이 잘못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쳐라.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여인은 죄를 짓고 정죄받는 그런 상황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즉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마귀와 사람들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구원을 얻은 그 단계에 들어왔어요. 불신앙에서 믿음의 단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아직도 의로움의 단계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는 것, 즉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만 또 그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 사람은
나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좋은 것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 나쁜 것이 사라졌어요. 사람들로부터 정잠을 받고 돌로 침을 받는 그 자기한테서는 결정적으로 나쁜, 사악한, 정말 그 악한 저주, 멸망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참으로 좋은 것이 들어와야 돼요. 나쁜 것이 사라졌으니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의로움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이 여인은 참 마음에 감사를 느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앞으로 그녀에게 숙제가 남아 있어요. 무슨 숙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전처럼 다시 죄짓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죄와 싸우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고민하고 죄와 싸우게 될 겁니다. 그것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믿음이 이제 확신이 되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확신으로 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의롭게 되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저 죄를 갖다가 또 짓고 또 방황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냥 이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은 의심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확신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확신이 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예,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지 않은 율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은 도둑질을 하는데 저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간음을 하는데 저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이웃의 것을 탐하는데 저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노력은 가상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네가 보니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 일을 그 부자 청년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있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니까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초등교사예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었습니까? 너가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보다 낫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너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초등학교 교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남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남보다 더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너가 의롭다함을 얻느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초등학교 교사교예요. 그럼 고등학교 교사는 뭐냐? 고등학교 교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이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운 행위를 나 스스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을 이제 고등교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17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의로움이거든요.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이 이제 발전해서 뭐가 된다? 확신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악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까?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힘써 애써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냥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은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믿음이 되어서 확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렇게 그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확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믿음이 진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무슨 목적입니까? 최종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최후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칭찬,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칭찬받겠다는 그 최종 목적, 그 최종 목적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좌절하고 쓰러질 때도 있고 하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이렇게 이르러서 우리가 믿음이 나중에 확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러분, 최종 목적이 우리를 끌고 가야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할 것인가? 뭘 이룰 것인가? 무슨 목적이 있는가? 졸업을 해야죠. 졸업이 목적이죠. 졸업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목적이 있느냐? 취직을 해야죠. 취직을 하면 무슨 목적이 있느냐?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하면 무슨 목적이 있느냐?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죠. 자녀를 놓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무슨 목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집도 사고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는 무슨 목적이 있느냐? 자꾸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생은 최종 목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 목적을 가지고 그 최종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 시작을 하는 사람은 그 최종 목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이끌어가요. 그래서 믿음이 나중에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최종 목적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바람 부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그저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저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 믿음 속에 의심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를 못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지를 못해서 확신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 믿음이 이제 나중에 확신이 돼요. 그래서 주님,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확신의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주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병이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확신을 주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는 목적이 없고 그냥 기도해 보세요.
그런 확신이 생기는가? 확신이 생기지가 않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이 최종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나중에 확신이 되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적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된 성도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1.1획도 변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상을 주신다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고요. 누구한테 상을 주신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찾는 자, 찾는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놓았는지 저기에 놓았는지 모르겠다. 이 부지런히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방바닥도 썰어보고 천장도 한번 점검해보고 다락에도 한번 올라가 보고.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겠다는 그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절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이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믿음이 확신이 돼요. 자, 우리가 이처럼 믿음이 확신이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 우리가 상을 받는데, 내 믿음이 확신이 돼가지고 상을 받는데, 이 상이 기도 응답이잖아요. 이 상을 내가 받는데, 상은 내가 받는데 실제로 일하는 분은 누구냐니까 내가 아니고요, 내가 일하는 같은데 내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누가 이루십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알고 보니까 결국은 나는 도구로서 그냥 제공만 한 거예요. 실제로는 주님이 다 일을 하신, 주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나를 통로 삼아서 주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된 그뿐이에요. 주님의 도구. 일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그러면 주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그 도구를 지켜주시겠죠. 도구가 잘못되면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영광 위에서 나아가게 되면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이 일하시면서 주님의 도구 되신 나를 지켜주신, 도구가 잘못되고 망가지고 부러지고 하면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들어왔잖아요. 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들어온 거는, 이거는 구원입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이거는 깊은 수렁에서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에요. 구원. 네. 그런데 이제 믿음에서 우리가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축복이 같이 있어야 돼요. 시편에서 고백한 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이거는 구원입니다. 불신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건 구원이에요. 수렁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거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게 하셨도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고요, 이건 축복이죠. 믿음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정말 축복을 받는 단계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믿으면서 믿음으로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 믿음이 확신이 되고, 믿음이 확신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받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날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의 때 풍성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